사도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구원받기를 그냥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늘 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미 구원의 복음은 주어졌지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내가 사도로, 내가 이방인으로 스승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을까? 그가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시 이후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저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를 몹시 해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그런 사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친교의 악수를 하고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이래서 유대인에게로 보내셨고 나와 바나바는 이래서 이방을 위하여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후부터는 바울 사도는 이방을 위한 사역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고
그는 그 일을 기꺼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할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했는데,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인도되는 것을 들어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 자들은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데, 이 들어가는다는 표현이 임금 앞에 나가는 거, 사람들에게 썼을 적에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썼을 땐 임금 앞에, 절대 지존자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쓰였을 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얼굴 앞에 면전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느냐?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는 담벼락이 쳐져 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글귀가, 경고의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 앞에 성전 벽에 써 있는 경고장을 뜯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뜯어냈어요. 경고장만 뜯은 게 아닙니다. 거기를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어요. 그것만 헐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휘장마저도 찢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갚았다라는, 다 갚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쓰이는 장사꾼들이 쓰는 상업용어였는데,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걸 차용을 한 거야. 그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다 갚았다라는 뜻이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둘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경고장이 뜯어지는 시간이었고요,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었고, 그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피를 가진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1차씩 양의 피를 가지고서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고 마음에 그 피가 뿌려졌으므로, 그들은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 갖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찢어 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산길이라고 개역성경에서는 썼었는데, 이게 살길이라고 이번엔 번역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살길이라는 말이 잘 우리말로 성경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웨이로 나와요. 생명의 길로 나옵니다. 생명길을,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사람들이 장차 그분이 오신다면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를 옷 입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걸 봤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언제면 준공이 되니까 들어갈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그 집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너무 좋은 집인데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리고 입주 날짜 되게 되면 그 순차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입니다. 모두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성가를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저기 좀 모니터가 꺼졌네. 모니터 좀 켜세요.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문의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